앞에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힘껏 마음 열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땅에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죄를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귀한 성일 원건같이 흩어진 하나님의 귀한 권석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회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송합니다. 교동문 55번입니다. 주보 순서지를 참고하시거나 강대상 뒤에 스크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인의 되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장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함이 나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착석하셔서 찬송가 455장 찬송 부르는 후에 최지영 안수집사님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또한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예수밖에는 우리가 생명 얻을 그 길이 없음을 고백하기에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그 보혈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줄 믿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건강과 믿음을 주신 주님께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가정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 감사한 것은 너무나 많은데 주님께 너무나 불충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주님께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기도를 통하여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행해드릴 수 있는,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실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나이다. 우리의 마음속으로, 입술로, 또한 눈으로 너무나 많은 죄를 지면서 지난 한 주간을 살았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주의 전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인자 손을 바라보면서 나왔사오니 아버지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비옵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받고 그 말씀대로 기억하였다가 꼭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순종의 믿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 세계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넓게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나이다. 우리가 너무 편하게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생명 내걸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예배는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간절함과 첫사랑과 첫믿음을 회복하여서 주님을 매일매일 새롭게 만나는 그러한 귀한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파서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역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들의 아픈 곳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며 주님 강건함을 얻어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아버지 죄를 갖고 나왔지만은 이 예배를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귀한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페이지수로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입니다. 페이지수로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우리가 한 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 봉독이 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의뢰받을 말씀의 제목은
이웃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의뢰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모델이며 또 세상 사람들이 들여다보는 진열장, 쇼윈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나무가 향을 내야 향나무이듯이 성도는 가정과 또 사회와 직장과 사업장에서 또 교회에서 향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사람을 낚는, 다시 말하면 천국을 확장하는 일의 전도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증인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이정표, 안내자라 했습니다. 삶의 최종 목적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과 권사님이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새해를 맞기 위해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각자 돌아가기 위해서 교회 출입문을 나서는데 갑자기 그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이 부부는 아닙니다. 다투는 가운데 엄청난 충격적인 그런 일이 그 자리 현장에서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말다툼하는 가운데 그 권사님이 자기 남편도 아닌 다른 사람의 남편인 장로님을 손을 들어서 뺨을 세게 후리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든 성도들이 충격과 상처와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 싸움의 원인은 그 장로님이 이 권사님 남편을 불러서 일을 맡긴 후에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임금을 주지 않아서 거기서 그 공식적인 모든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참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이 장로님이나 이 권사님은 참으로 때로는 찬양을 하면서 때로는 기도를 하면서 목이 메이고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는 그야말로 참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하게 찬양도 하고 거룩하게 기도도 하는데 삶에 있어서는 사실 모든 교인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 이 일터에 있을 때는 일터의 동료가 나의 친구라는 것이고 이웃이라는 겁니다. 식당에서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에도 같이 동성은 하지 않았지만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면 그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어스틴이나 이 라운드락, 이런 조지타운 아니면 시럽하게 있는 사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넓고 이 세상에서 나는 왜 하필이면은 오늘 이곳에서 이 어스틴에서 이 라운드락에서 시럽하게에서 조지타운에서 살거나 일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웃으로 섬기면서 그들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살게 하시고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최후 명령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땅끝까지에 대한 채무감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직접 땅끝으로 찾아갈 것인지 아니면 찾아가는 사람을 후원할 것인지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우리가 찾아가진 못하지만 땅끝까지 이로 복을 전하는 자들을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헌금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이 지금 있는 곳에서 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오게 된답니다.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땅끝은요 아프리카나 남미가 아니라 자신이 지금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곳이 바로 우리들에게 땅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현재 자신이 위치한 곳의 이웃에게 좋은 이웃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아프리카에 간들 좋은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위치한 곳에서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어야 여러분 어딜 가든 땅까지로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재 동네에 거주함으로 이웃에 어떤 유익이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일평생 우리가 사는 동네에 쓰레기만 배출하다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살면서 얼마나 좋은 맑고 깨끗한 물을 먹습니까? 그 물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오줌을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만나는 음식들을 많이 먹습니까? 또 많은 좋은 음식점을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고급의 음식을 돈을 투자하면서 음식을 맛있다면서 듭니까?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 그것은 오물로 배설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를 보십시오.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가 얼마나 평생 많이 씁니까? 그래서 그 사용하는 종이가 결국은 폐지로 버려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동안 몸에 걸쳤던 그 많은 신과 그 많은 옷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을 얼마나 많이 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버린 집기나 또 물품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기는커녕 자신이 살던 곳을 온통 쓰레기로 더럽히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보다 더 불쌍하고 무익한 인생은 없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좋은 이웃인과 함께 좋은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간적으로 가까운 사람이라면 친구는요 공간을 초월하여 가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 어릴 때부터 친구로 사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학교 친구도 있습니다. 사회 친구도 있습니다. 직장 친구도 있습니다. 교회 친구도 있습니다. 그 많은 친구들이 모두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성전 뜰만 밟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이 얼마나 주위에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내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더 깨끗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준 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에게 진리와 생명을 전하는 좋은 친구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함을 인식한다면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만 친구로 사귀려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거둬들여야 됩니다. 사실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자녀에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그럽니다. 너는 친구를 사귀되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친구를 사귀라 그럽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자기보다 잘난 친구와만 사귀려 한다면 그 잘난 친구 역시 저보다 잘난 친구를 사귀기 위해 저보다 못한 친구를 사귀겠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과도 친구가 되지만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도 친구가 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친구관이고 이웃관이라는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우리를 주님의 친구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저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우리는 다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만약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종으로만 간주하신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을 겁니다. 종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는 주인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과만 사귀려 하셨다면 이 세상에 예수님과 사귈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죽어 마땅한 죄인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 역시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까이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이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개인소득 3만 달러라 합니다. 그리고 선진국 문턱에 이르렀다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진국이 되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고아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온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이처럼 잘 산다고 홍보하는 나라가 해마다 수많은 고아들을 해외로 입양시키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국내 입양 비율이 다소 높아지긴 했지만 파양률, 입양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도 세계 제1위입니다. 자신이 입양하는 아이는 천사 같을 것이다, 똑똑할 것이다 하는 장밋빛 꿈으로 아이를 입양했다가 아이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파양해버립니다. 다시 그 입양한 것을 취소해버립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은 고아 수출국 제1위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입양을 했다가 다시 반납하는 것도 1위였어요. 근데 현재는 조금 떨어졌어요. 3인가 4인가인 것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입양을 많이 하는 나라가 중공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국이 아닙니다. 중공입니다. 중국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중공이에요. 공산정당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여러분, 미국과 유럽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이슬이 가진 아이들이 있거나 또 지체 부자유나 정신지체처럼 장애가 있는 아이를 입양하여 가지고 의료 혜택까지 받게 해줍니다. 상당히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인 것은 그건 뭐냐면 그런 아이들을 방치할 경우에 함께 살아야 할 미래에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쉬우므로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 역시 세상 사람들과 좋은 관계, 좋은 친구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입양을 하는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런 사람들이 좋은 이웃이고 좋은 친구예요. 참으로 존경스러운 좋은 친구고 좋은 이웃인 줄 압니다. 우리도 이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좋은 이웃으로 좋은 친구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 역시 주님 안에서 누군가를 위한 좋은 이웃이 되고 좋은 친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은요, 우리 이웃은 누굽니까? 우리의 친구는 누굽니까?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 이웃은 가깝게는 우리의 부모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자식이 될 수 있고 나의 배우자, 남편, 아내가 될 수 있고요, 자식이 될 수 있고 또 나이 드는 분에게는 손주까지 우리의 가족이 되고 또 우리의 이웃이 되고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조금 멀리 떨어진다면 여러분, 더 나가서 교회와 또 직장과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친구가 된답니다. 여러분, 어떤 이웃으로, 어떤 친구로 여러분들 평가받기를 원하세요?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그들 친구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까? 가족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비난과 위선과 배신자로서 가족과 교회와 직장 동료와 사회에 평가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무덤에 들어갈 때, 또 주님 앞에 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 쉴만한 그늘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은 자기 인생, 자기 가정, 자기 일터를 누군가가 쉴 수 있는 생명의 그릴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지만 지금도 한국의 시골에 가게 되면요, 그 시골에 동네마다 큰 고목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목나무에 여름이 되면요, 동네 어른들이 그 그늘에서 더위를 식히면서 쉼을 얻고 또 바둑을 두기도 하고 장기를 두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쉼터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정인만 초청하시지 아니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두를 위한 생명의 힘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우리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쉼터가 되어야 되고 힘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아는 이웃과 친구들에게 평안을 줘야 됩니다. 피곤한 자에게, 힘든 자에게, 스트레스 받는 자에게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그늘이 되지 않고 뜨거운 태양볕이 되어서 그들에게 불안과 또 두려움과 피곤과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만석군 집에요, 신식 며느리가 들어갔습니다. 이 신식 며느리가 보니까 시어머니가 열쇠 꾸러미를 들고 경제권을 행사하고 계시는데 너무나 해퍼요. 모습이든지 아니면 소작임이든지 또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누구든지 와서 아쉬운 소리만 하게 되면요, 그냥 다 퍼주고 다 채워줍니다. 이른바 고등교육을 받은 신식 며느리는 어머님의 그 규모 있게 사실 줄을 모르시는 거라는 그런 생각에 내가 나중에 어머니의 뒤에서 내가 모든 재산권을 받게 되면 나는 절대로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하는 다짐을 몇 번씩 하게 됩니다. 그런 어느 날 어머님이 연세가 되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그 모든 경제권을 잡았습니다.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절약하면서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만석이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기에는 해픈 것 같았지만 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시어머니는 많은 사람들에 위한 그늘이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 그늘 밑에서 사람들은 신명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식 며느리는 가게는 알뜰하게 꾸몄는지는 모르지만 함께 사는 사람들을 위한 그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늘이 없어진 인생의 땅볕 아래에서 이전처럼 만석이 나올 리가 만무하지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사는 동안 자신의 인생이 가족과 이웃과 많은 사람들을 위한 그늘이 되려면 그 인생은 뭡니까? 정말 멋진 인생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가족과 이웃에게 그늘이 되시니까 아니면 근심거리가 되십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서 걱정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도 나이를 먹을수록 더 큰 그늘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우리는 염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청지기임을 우리는 바로 자각하고 바로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지기 의식이 없이는요, 앞에서 말한 이 만석군 집안의 신식 며느리처럼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청지기라 고백하는 까닭은 자신의 소유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모든 소유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일임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오래전에 린던 성경 공부하면서 저희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나의 생명까지도, 나의
집까지도, 나의 재산까지도, 나의 은행까지도 전부 포기하고 자식까지도 포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왜?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근데 이것은 말로는 쉽지만요, 실제로 청지기의 의식을 삶으로 실천하여 타인을 위한 그늘이 되어주는 그리스도인은 아주 드물다는 사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고백하며 헌금은 갖다가 교회에 꼬박꼬박 잘하지만 정작 타인을 위한 그늘이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물질 중에 타인을 위한 몫이 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만석군의 집에 시어머니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 광에 쌓인 재물은 이웃과 나눌 몫이라는 것을 이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퍼주고도 전혀 아까운 생각이 없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심은 쌀떡에서 난다 했습니다.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는 넉넉한 그늘이 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웃의 몫을 인정하지 않았으면 이웃에 대해서 존경받지도 않고 사랑받지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몫에 대한 바른 청지의식을 지닐 때만 누군가를 위한 우리는 그늘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잠언서 20장 29절 말씀에 보면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했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멸관입니다. 연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입니다. 젊은이는 왕성해서 아름답지만 늙은이는 푸른 그늘이 되어서 아름다워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푸른 그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만 많은 노인이 아니라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어른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이웃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 내 이웃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가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는가 중요합니다. 그렇다하게 주일날 되면 옷을 차려입고, 그렇다하게 손을 높여 들면서 찬양을 하고, 그렇다하게 기도를 할지 모르지만 과연 찬양 부르는 그 은혜스러운 모습대로 살고 있고 기도하는 그 모습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채찍질하고 회개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규정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험장입니다. 이 세상에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스스로 입증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저희 노예 목사님 집을 방문했습니다. 오며 가며 비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실제 거리로는 2시간 40분까지 걸리지 않는데 3시간 이상 소요하면서 7시간을 갖다가 왕보고 운전을 했습니다. 제가 그 분을 만나게 된 것은, 그 집을 방문하게 된 것은 그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다시 새로운 목회지를 찾아서 개척을 해갖고 지금까지 5년을 목회를 해오셨습니다. 그 전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얼마나 많이 힘든지 눈물이 항상 앞을 가렸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비적인 문제예요. 얼마나 목회를 하면서 시달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 목회지를 그만두고 나오셔서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작년 겨울에 이 목사님 사모님이 소화가 안 된다, 자꾸 위가 아프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금년 초에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병원에 수술하기는 그러니까 자연식으로 치료를 하는데 그것이 회복이 되지 않고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난 목요일날 아침에 그 사모님이, 거기는 예배당이 미국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만 드립니다. 미국교회에서 문을 닫았기 때문에 어디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죠. 온라인 예배만 드려요. 일단 6개월 동안 성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성도들도 목사님과 사모님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지난 목요일날 아침에 이 사모님이 각 성도들에게 카톡을 보내서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해 동안, 지난 날 동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이로 카톡을 보냈어요. 그것을 본 한 분이, 제가 노회장이니까 노회장은 알고 있겠니 해서 그 전화를 했는데 저도 모르는 사실이었어요. 전부 함구하셨습니다.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알았다고. 그 제가 금요일날 아침 일찍 7시에 준비를 하고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병원은 알아야 병원에 또 갈 텐데 알고는 전화를 받지 않아서 저를 안내한 사람과 함께 그 목사님 집을 방문하게 됐어요. 띵동 하고 문을 노크를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저를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죠. 아무도 모르고 제가 3시간 반, 4시간 운전해서 찾아올 줄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저를 보는 순간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저와 함께 같이 껴안고 울었습니다. 내내 말씀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우셔요. 제 처는 자기 장신께서 그렇게 목회를 하는 동안에 한 번도 교회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아픔을 당신에게 표현을 하지 않을 때 혼자 사귀고 혼자 울고 제 안에 얼마나 불쌍한지 모른다고. 근데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에서 의사의 손을 거쳐서 수술을 하거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모님 노합니다. 집으로 와서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진통제는 먹지 못하고 참 귀한 어떤 우리 한국 의사가 바르는 고통을 가려주는 약이 있어요. 먹는 약이 아니라 바르는 약을 주사고 그걸 공짜로 주사고 계속 그걸 바르시는데 그래도 고통이 다 사라지잖아요. 70%는 사라지는데 30%는 고통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남편의 목사님한테 여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빨리 주님 나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어. 너무 고통스러워. 빨리 주님 나를 데려가 달라고, 나를 회복시켜 주고 나를 고쳐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나를 빨리 주님의 품으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해 줘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다음 기도해 드리고 또 3시간 반, 4시간 동안 운전하면서 비를 얼마나 원할지 10m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소나기 속에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오늘 설교 제가 제목이 이웃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나는 과연 내 아내에게, 부모에게, 내 자식에게, 아니면 내가 아직 우리 아이 자녀들이 결혼을 안 했지만 내 손주들에게 어떤 모습의 목사로서, 아버지로서 남을 것인가. 그 목사님은 매일 우는 세월을 보내요. 왜? 너무 불쌍하고 너무나 고생만 시켰고 여러분
사모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목회자 만나서 그 많은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흘리게 됐잖아요. 여러분, 오늘 혹시 내 배우자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식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성경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나의 이웃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 곧 가족과 직장과 사회와 교회에서 크리스찬의 본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근심과 실망과 상처와 시험의 대상이 되어서 위선자로서, 배신자로서의, 더 나아가 죄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배신 행위로 이웃과 하나님께 아픔을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닌지 깊이 생각하며 철저히 회개하는 삶으로 돌이켜서 이웃과 하나님께 쓴웃음과 탄식이 아닌 미소와 기쁨의 대상이 되는 이웃으로서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봉독이 드린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이웃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나의 이웃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 곧 가족과 직장과 사회와 교회에서 크리스천의 본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근심과 실망과 상처와 시험의 대상이 되어서 위선자로서 배신자로서, 더 나아가서 죄 가운데 나를 구원해 준 하나님께 대한 배신 행위로 이웃과 하나님께 아픔을 주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또 이웃에게 쓴웃음과 탄식이 아닌 미소와 기쁨이 대상이 되는 이웃으로서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립니다. 450장 찬송합니다. 공부하지 못된 세상 지혜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파트 또 우리 집 새로운 지붕물로 고치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김지원 지사님, 우금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지금 새로운 장막에서 더 은혜가 넘치며 찬양이 넘치며 기쁨이 넘치며 감사가 넘치는 새로운 장막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볼 내려 주옵시고, 비즈니스 사는 가운데 지금 좀 어려운 시기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상으로 속히 돌려줄 줄 믿고 감사하오니 절망하지 않게 하옵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김재원 지사님과 우금자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 김성은 성도님 조카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좀 좌시아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지금부터 키워주셨사오니 앞으로 또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주님께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며 부모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또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귀한 조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김양자 사모님 하나님 가운데 생선을 맞았습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영육 강건 성령 충만함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사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 고통받고 어렵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모든 것에 건강에 부족한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만병의 의사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부터 계속적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뼛속 골속 사지 백제 근육 피부 혈액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보혈의 피로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거저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인색함 없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모든 것이 주께로 왔사오니 주께 돌려드립니다는 감사하는 그 마음과 중심에 하나님의 그것을 주 정성을 아시오니 지금까지도 채우시고 모자람이 없이 주님께서 해주셨사오니 앞으로도 물권, 인권, 여권의 복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중날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권념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뭐 특별한 광고는 여러분 그냥 여러분에게 단체 카톡에 올려놨으니까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 없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드론에 죽도록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
계시며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을 듯 어찌 그 은혜와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받은 저희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각 가정에서 이날을 기념하며 성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나은들학교 한 가정 모두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